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입니다. 1절로 31절까지 읽겠습니다. 39장 1절로 31절까지입니다.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. 그는 또 금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.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.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,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, 황옥,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, 남보석,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, 백만호,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, 호만호,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. 그가 또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.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찢고 세마포로 두건을 찢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 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.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. 아멘. 내일 할 내용 그 본문까지 오늘은 길게 하나로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읽었습니다. 요한계시록에 보면요. 우리 요한계시록을 잠시 보죠. 요한계시록 그 19장
20장 있는 쪽을 보면은요,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. 그때 특별히 그 21장을 먼저 보죠. 2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. 그 성은 해에 달이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.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리라.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.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. 아멘. 우리가 지금 성막을 다루고 있습니다. 모세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그 모양과 그 다음에 치수와 재료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셔서 성막을 만들었어요.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성막인 줄 알았죠. 그런데 계시록에서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보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그렇게 성막을 통해서 제사 드리고 했었던 그 모습과 그 제사장의 모습과 그 성막의 모습이 뭐라고요? 곧 하나님,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었대요. 성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. 그러면 거기를 왜 들어가요? 하나님 만나러 가잖아요. 근데 그동안은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했어요? 성막으로 갔잖아요. 성전으로 갔잖아요. 그래서 간 거예요. 하나님 만나러.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? 성막이 없대요. 알고 보니까 그 성막 자체가 하나님이셨대요.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셨대요. 그곳에서는 우리가 그림자를 볼 필요가 없고 모형을 볼 필요 없고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의 중간, 그 모형이 그림자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. 실체였어요. 그러면 성막이 그림자라면 성막의 실체는 하나님이세요.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무엇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?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이미지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다 성막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드는 법, 재료, 크기, 모양, 그 안에 만드는 방법,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, 기능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.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실 수 있었을까요? 당신을 상징하도록 본인이셨기 때문에 아신 거예요. 멋진 작품을 하나 이렇게 그 건물을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멋있어, 아름다워, 거룩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. 하나님은요,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? 지금은 대면하여 볼 수 없는 죄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피조물 된 육신의 온전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며 내가 이 땅에서 붙잡았던 그 성막의 비밀,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그 거룩함과 성결함과 제사의 모든 비밀이 형식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던 것이었구나. 그런데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주셨었지만 그림자라는 것은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? 실체가 있는 것이었구나. 그걸 보는 거예요. 지금 우리는 그러면 성막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? 하나님의 모습. 그래서 우리는 성막의 모양과 기능과 또 재료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우리 나름대로 어떤 무슨 영적인 해석을 하거나 좋은 해석을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.
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들을 새겨서 보려고 하는 것이고, 만드는 자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?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만든다고 할 때는요,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게 하셨는지, 왜 그런 방식으로 계수하게 하셨는지, 예, 이 부분들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던 거예요. 그러면 성막에 등불을 비치는데요, 오늘 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등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. 24절 다시 볼게요. 그러니까 21장, 요한계시록 21장 24절부터 보면요. 25절에 보면요.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래요. 밤이 왜 없어요? 영광의 하나님이 계속 계시니까. 예. 밤이 없어요. 밤이 없으면 뭣도 없는 거예요? 도적도 없는 거예요. 그 숨겨져 있는 악이 없는 것이에요. 그게 낮에 성문에. 그러면 성막에 들어갔을 때요, 왜 불을 펴나요? 그것이 하나님 나라니까.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니까. 그 등불이 단순한 비침이 등불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뭐예요? 더 이상 밤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빛이니까. 그 영광의 빛을 상징하는데 늘 꺼지지 않는 것. 마치 어디처럼? 하나님처럼.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이 된 것처럼 성막 안엔 그래요. 또 거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겠대요. 그 모습이 사람들이 들어갔죠. 성전까지 들어갔고 또 그 안에까지 들어간 제사장의 모습 속에 뭐가 있어요?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의 모습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던 걸 보면 영화롭고 거룩하게 된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. 그 빛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어요. 비침이 있는 곳에. 그런데 27절에 보면요.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갈 수 없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사장에게 혹시 부정한 일이 있으면 정결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부정한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? 완전히 가리워 주셨고 그 속옷까지 입혀주고 일반인들은 속옷을 입지 않아요. 일반인의 평상 그 옷 개념에는요. 그냥 두루지 그 안에까지 꽤 입지 않아요. 너무 덥거든요. 답답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. 그러나 제사장은요. 특별히 속옷을 입어서 완전히 하체를 다 가리우게 하셨습니다.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하여 죽는다 그래요. 그래서 속옷의 역할은 뭐냐면 영화롭게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겉옷은 영화롭고 드러내게 하는 것이잖아요. 입는 것은. 그런데 속옷은 뭐예요? 가리우게 하는 거예요. 그래야지 너희가 그 너희 죄로 인하여 죽지 않게 하는 것. 지금 보면 결코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셔서 들어가게 하셨고 영광과 존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잖아요. 그런데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. 27장 그 후반절에 보면요.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실 때 우리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너 이름 뭐니? 라고 물어보셔서 네 이름이 그랬구나라고 하지 않아요. 뭐라고 해요? 얘야 하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세요. 기은아 하고 이름을 부르세요. 그건 무슨 말이에요? 내가 그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말이고요. 내게 기억된 바 되어 있다라는 말이고 내게 생명책에 기록된 바 된 것입니다. 착한 행실을 보면서 너 참 잘했네 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.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요.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택하신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. 생명책에 기록된 바 된 이름이에요. 아론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.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기로 작정하신 이름이에요. 그리고 그 아론을 불렀어요.
그리고 부살레를 불렀어요. 그리고 오홀리압을 불렀고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. 지금 천국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록된 자가 온대요. 그 기록된 자가 올 수 있도록 착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. 올 수 있도록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? 가리워줘야 돼요. 씻어주어야 돼요. 그래서 아론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댄 자가 누구냐면 모세였어요. 네가 씻겨. 네가 입혀. 네가 가리워줘. 그리고 네가 거룩한 영화의 존귀로 그렇게 하게 해. 그리고 어떻게 해요? 데리고 온 거예요. 아론하고 상관없어요.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.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영광과 존귀로 섭니다. 우리도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에 왕국의 영광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데 우리가 왜 설 수 있었어요? 하나님 앞에 기록된 이름인데 기록된 그 이름이 설 수 있도록 죄를 가리워 주시고 거룩한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혀 주시고 관을 씌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게 하셔서 그냥 서게 하신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.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성전에 갈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?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성막이라는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저 지난번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. 그러면 성막과 대제사장도 기름 부은 자도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모습인데 특별한 게 있었죠.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만나는 제사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인데요. 하나님은 어때요? 하나님은 거룩을 가리우고 계세요. 당신이 가리워요.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어때요? 덮어주셨어요. 그러니까 만날 수 있었어요. 성막을 찾았는데 성막을 보니까요.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다는 것을 그때 가니까 알아요.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? 빛 자체인데, 영광이 빛 자체인데 성막에 갈 때는 빛이 안 보여요. 등불도 어디에 있어요? 덮어져 있는, 네 겹으로 덮어져 있는 그 안에 등불만 비쳤어요. 이해되시죠? 그래서 만날 수 있었는데 더 이상 천국은 그러지 않아도 된대요.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만나주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그 영광을,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. 또 한 가지 여기서 봐야 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징했었던 부분에서 이해될 부분들이 있는데 19장을 보겠습니다.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. 이 계시록에 되어 있는 천국의 내용들을 알면 성막이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. 19장 몇 절을 보냐면요. 7절, 8절인데요. 제가 읽어볼게요. 이게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.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만나는 잔치입니다. 자리인데요.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.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. 그래서 준비하였던 신부된 우리가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앞에 혼인 잔치와 같은 그 만남의 잔치로 들어갔어요. 8절 보죠.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도록 하셨다 할 때 여기 그는 누구를 가리켜요? 신부입니까? 신랑입니까? 신부예요? 신랑이에요? 신랑입니다. 신랑. 다시 그 앞에서 볼게요.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.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잖아요. 신부가. 그 다음에 그에게 빛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. 자, 신부가 준비되었으니까 신랑이 맞이하러 가야 되잖아요. 그런데 신랑이 맞이할 때 뭘 입어야 돼요? 신랑 옷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가요. 그런데 그 신랑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세마포 옷을 누가 만들었어요?
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.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세마포 옷을 누가 입었다 생각하냐면, 다른 데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흰옷 입은 것으로 표현을 해요. 흰옷 입은 천사와. 그런데 그건 말고 이 혼인잔치에서 지금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할 때, 세마포 옷이 지금 영광인데, 영광의 옷을 입은 것인데, 그 입은 어린 양, 신랑에게 입은 그 영광의 옷이 누구예요?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. 성도들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이 되었대요. 자, 제사장의 옷을 보죠.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예표하는 제사장의 옷은 누가 만들어요? 성도들이 만듭니다. 백성들이요. 어떤 마음으로? 감동된 마음과 자원된 마음으로 백성들이 뭐부터 만들기 시작해요? 실을 꽈요. 실 하나하나 빼는 것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. 그 속에서 금실을 만들어요. 금을 쳐가지고 오려가지고 실처럼 얇게 만드는 것 쉬운 일 아니죠. 청색, 자색, 홍색 실, 가늘게 꼰 배실을 만드는 것 자체를 다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과 감동된 마음으로 기뻐함으로 헌신하여서 드립니다. 자, 이 모습을 가지고 출애굽기 40장을 보죠. 39장 오늘 읽었던 모습에 처음에 볼게요. 39장 1절 보면, 출애굽기 39장 1절 보면요.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. 여기에 복수에 그들이에요. 이 그들 안에 보면 앞에서 말했던 그 대상들을 말하는데, 그 앞에 대상들은 뭐 부살렐, 또 오홀리압, 그 다음에 재능이 있는 자들, 성도들 다 합치는 게 복수의 네이에요. 그들이에요.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이거 쭉 만들었던, 특별하게 이 정교하게 옷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제사장의 겉옷은 누가 만들었어요? 이 오홀리압이 만든 거잖아요. 그런데 이 모든 그 안에 입는 세마포 옷, 속옷과 세마포 옷은 누가 만들었다고 표현하냐면 백성들이 만든 것으로 표현합니다. 그들이 만든 것으로 표현합니다. 그러면 제사장의 그 모습을 가지고 날 때 마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었던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, 지금 제사장의 그 옷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? 하나님의 백성의 옳은 행실이 담겨져 있어요. 어떤 옳은 행실이에요?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경외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원하고 감동된 마음으로 헌신되어져서 만들어진 옷이 무엇이에요? 제사장의 옷이에요. 무엇이에요?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. 그렇게 만들어졌어요. 그 옷에 만들어져 있는 것은 특별한 달란트가 또 기능이 필요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오홀리압에게 주신 은혜였지만, 제사장의 옷 자체가,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이 겉옷에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었어요? 거기에요. 그냥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한 것은 이 막을 만드는 데서는 다 사용되었어요. 지성소를 만들 때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서는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막까지 다 만들었어요. 그러나 특별히 지성소 안에 성전 기물을 만들 때 특별하게 더 그 안에만 쓰여진 것이 있어요. 뭐였죠? 금이에요. 금. 그것은 지성소.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는요, 특별히 겉옷에서는 뭐가 있냐면, 단순한 제사장들의 옷 속에서는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옷? 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옷, 섬기는 것. 그것도 물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 속에서 섬김이 있지만, 같다라는 의미 속에서 뭘 만들어 주었냐면 바로 그 안에 금실을 넣어요. 금실을. 그게 대제사장이에요. 단순히 차별을 둔 의미가 아니라요, 그 안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영적인 비밀, 금실을 넣어요.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영적인 비밀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.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그 빛이, 성전의 빛이 무엇이었는지,
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그 입었던 어린 양의 옷이, 제사장의 옷이 어떤 모습인지, 하나님은요 그 제사장 옷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만국의 영광, 제사장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인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?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우리의 만국의 영광이고 존귀였구나, 아름다움이었구나. 제사장을 특별히 위해서 이게 한 게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거룩한 모습. 그 다음에 또예요. 하나님 앞에 설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 된 모습을 통해서 뭘 봐요? 어린 양의 그 영광의 모습 안에도 무엇이 담겨 있어요?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붙잡고 그를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거룩하고 옳은 행실들, 하나님이 그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듣고 순종했던 그 옳은 행실들이 무엇이에요? 우리가 신부되어져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영광과 멋짐과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헌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하신대요. 우리도 흰옷 입은 모습으로 설 것입니다. 무엇을?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실 것이에요.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안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되게 하세요? 위로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프라이드가 되게 하세요.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써주신 모습이 아니라 왕의 모습은 하나님이에요. 그러나 우리가 써야 되는 그 면류관의 모습은 뭐예요? 남편이 잡아야 돼요. 신랑 되신 예수님 안에 신부된 그 안에 뭐가 있어요? 영광이 담겨져 있어요. 이해되시죠? 내 부부 될 때 내 남편의 모습이 누구의 영광인데요? 나의 영광이에요. 그래서 그 입혀진 옷 안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광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. 그렇게 지금 성막을 만들어요. 성막을 만들 때는 건물만 만들지 않고 함께 왜 그러면 같이 다루고 있는 것이 뭐였어요? 제사장의 옷도 성막과 동일한 비밀 속에서 같이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.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뭘요? 제사장의 또 역할도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도 담겨져 있어요. 또 이다말을 통해서 백성들의 역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어떻게 또 섬겨야 되는지 함께 지금 그 모든 일들을요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영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었는데 가만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?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누려야 될 천국 잔치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들을요 그 안에다 그림자로 모형으로 담아 놓으시고 있습니다. 우리는 성막을 계속 준비하고 배우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 속에서 또 우리가 이제는 그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완전히 깨뜨려서 성소 안에 우리가 담겨 있게 하신 것처럼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.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의 지체요.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서 섬겼던 그 이름의 비밀이 예배드릴 때 주님 앞에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보는 그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오늘의 하루를 또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.